여러분, 마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에 다 무너져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일어납니다.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이 살기가 싫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마음에 우리의 감정, 생각, 지혜가 다 모인 그러한 존재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음과 아주 비슷한 단어가 있다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마음의 지성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깊숙한 곳을 보니까 악한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악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 마음 깊숙한 걸 보니까 선한 마음이 가득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불러요? 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 마음 깊숙한 걸 들어보니까 돈이 있어요. 항상 돈이 최고예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돈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즉 그 위인이 그러한즉, 그러니까 마음이 그 사람의 존재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일 고수는, 도인은 뭐냐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우리는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적 인문학자들은 스트라이크를 넣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다 알아요. 스트라이크를 넣어야 된다는 것. 근데 인간에게 스트라이크를 넣을 능력이 없다는 것, 죄성이 그만큼 많다는 것, 그거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지성소를 점검하라는 것과 성경을 읽으면 마음의 지성소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가 바뀌어서 성령 충만해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를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키려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지켜야 되는 게 뭔지 아느냐? 너희 마음이래요. 생명의 근원, 너희 호흡의 근원, 행복의 근원,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점잖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지적이고 교양이 있습니다. 경우를 볼 줄 압니다. 아마 다른 목회 하시는 목사님들의 대화를 들어보는 거하고 우리 다 특성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3번 전화할 거를 저한테 1번 전화합니다. 저도 그거를 배워서 부사역자들한테 3번 말할 거를 1번 말합니다. 여러 번 말할 거 없다. 1번 굵고 짧게 말하자. 근데 여러분, 그때 성도님이 전화 올 때 1번 오는 전화는 짙은 전화예요. 대개 어느 때 짙게 오냐면 마음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다리가 삐끗했다, 무슨 아픔이 있다, 뭐가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는 혼자 해결해요. 근데 어느 때가 힘드냐? 마음이 무너졌을 때예요. 이때는 전화가 옵니다. 그때 전화를 받고 같이 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존재와 행복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예수의 평안을 나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평강이 내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걸 자꾸 밀어내고 엉뚱한 거로 내 스스로가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구원받아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몸은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가나안으로 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끝없이 애굽에 있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지금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없는 만나를 내려줬어요. 만나가 뭐라 그랬죠? 먹어봤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하늘나라 가서 꼭 먹어보고 싶은 게 만나예요. 만나. 사람들이 하늘에서 처음 보는 게 내리는 걸 보고 이게 뭐다냐? What is this? 그랬어요. 만후. 그게 그대로 이름이 됐어요. 이것이 무엇이냐가 이름이 됐어요. 그게 만나예요. 그것까지 먹여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주고 있구나.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지. 마음을 그쪽에 두지 않고 자꾸 애굽에 뒀어요.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지성소가 뭔지 예배 드릴 때마다 생활할 때마다 점검해야 돼요. 진짜는 내 마음의 지성소의 문제구나. 옛날 성막과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과 성전은 세 부분으로 나눠졌어요. 첫 번째 뭐냐면 바깥 마당에는 여자들과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성소에는 유대인 남자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언약궤가 놓여 있죠.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말씀이 나오는 곳의 상징이에요.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도요, 겉마음이 있고 중간 마음이 있고 성경학자들은 지성소, 마음의 지성소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성소는 가장 깊은 곳이에요. 여기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주의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주님이 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길 바라요. 그런데 인간의 비극이 뭐냐면 그 마음의 중심 지성소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다른 거를 스스로 집어넣은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육신의 정욕이 있고요, 안목의 정욕이 있고요,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마음의 지성소에 뭐가 있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건드려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돈 얘기만 나오면 움츠러들어요. 그 돈은 절대로 손에 안 보려고 그래요. 돈 사람이라 그랬죠. 이 사람의 마음의 지성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이라도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잖아요. 명예를 건드리잖아요. 그럼 폭발을 해버려요. 그 사람의 마음의 지성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명예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복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죄책감이에요. 그래갖고 어떤 안 좋은 일만 떠오르잖아요. 내가 과거에 이런 죄가 있었지. 그래서 그 값을 받나 보다. 항상 그 죄의 고향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지성소에 뭐가 있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지성소에 아름다운 곳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 보십시오. 그 칼의 노래를 지은 김훈 작가 같은 경우 보면 자기가 칼의 노래를 지을 때 제일 감격스러웠던 게 이순신 장군의 침묵이었다는 거예요. 계지바익처럼 정말 세세하게 난중일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왕명을 어겼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왕명을 받은 원균이 7천량 해전에 나가서 조선 수군이 완전히 괴멸이 됩니다. 거북선까지 박살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 이순신이 옳았던 것이죠. 그 피눈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7천량 해전에 도망갔던 배설 장군이 12척 갖고 도망갔어요, 배를. 그거 하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육군 총지휘 대장인 권율 밑으로 들어가라, 수군을 해체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있사오니 그 유명한 장궤를 올리게 됩니다. 가슴에 응어리가 있죠. 그런데 난중일기에 그 응어리를 하나도 안 써요. 그게 그의 힘이었어요. 그 힘 가지고 그거를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그 응어리를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버려요. 그의 마음에는 분노, 이런 놈들을 향해 복수심보다는 나라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에 있는 것까지 함부로 꺼내면 안 돼요. 그걸 수다라고 하고 천박하다고 말합니다. 지성소는 아름다운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구마구 꺼내요. 솔직함과 진실함이라는 이름 하에서 그게 나에게 다 도구로 돌아올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지성소가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 마음의 지성소에는 대개가 뭐냐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분노, 허망함, 실패감, 좌절감, 죄책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 의인은 없다 그랬죠.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체험은 절대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 바리새인과 같은 자세, 바리새인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전부 세리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 뱀 같고 더럽고 추하고 온갖 생각이 우리를 다 감싸고 있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그 마음을 내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근거에 뭐가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 가장 악독한 것이 들어가 있는가? 제가 여자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억 안 하고 그거는 다 기억해. 아무튼 모르는 사람이 없어. 모르는 사람이. 왜 여자들이 더 많이 우울증에 빠진다고요? 뭘 봐서 그렇다고요? 거울이야, 거울. 거울 보면은 계속 눈이 찌그러졌네, 한쪽이 짝짝이네, 코가 작네, 이마가 삐뚤어졌네, 머리숱이 빠지네, 뭐가 어쩌느냐, 주름이 생겼느네. 계속 봐서 좌절해요. 우울증에 빠져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구약 성경에 난해 구절이 있는데 언약궤를 열어보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70명이 죽습니다. 언약궤 열어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안 드리고 언약궤만 앞세워서 블레셋과 전쟁하려고 했어요. 언약궤 뺏기고 전쟁도 죽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 갔더니 언약궤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거거든요. 블레셋이 막 재앙을 입어요. 안 되겠다, 돌려보내자. 그래갖고 언약궤를 귀향시키는데 그거 중간에서 받은 데가 어디냐면 베스베스라는 고장이에요. 거기에 언약궤를 열어보다가 70명이 다 죽어버립니다. 어떤 사람 7만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학자들은 70명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언약궤 여러분 왜 죽는 줄 아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존전의 상징,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존전을 배우면 죽음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있죠?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또 하나 깨진 돌판, 십계명 돌판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의 상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권위에 대한 인간의 반항과 인간의 죄악, 거부예요. 그거의 상징이 거기에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권위에 대한 저항이에요. 만나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한 저항이에요. 십계명 하나님의 주신 거에 대한 저항이에요. 이 죄의 목록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걸 열어보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우리가 자연종교, 이른바 불교와 자력종교라고 불리는 불교 자연종교와의 우리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자연종교는 자기의 수련으로서 이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을 없애버릴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수련을 해도 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걸 없앨 수 없어요. 이 속에 있는 거를 덮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우리의 죄악의 목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덮었어요. 그 덮은 법궤, 언약궤의 뚜껑을 시은소, 시은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보혈로 덮은 거예요. 덮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지 내가 깨끗해져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걸 열어갖고 속을 보잖아요. 곧 뭐를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해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지성소,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참 미쳐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많이 있고요. 죄악 사랑하는 거 많이 있고요. 겉으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의 지성소에 뭐가 있는가? 성경 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 교훈입니다. 결론의 교훈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마음의 지성소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걸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게 하고 운동 있게 합니다. 죽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고 싫어요. 주의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살고 싶어요. 뭘 하고 싶어요. 운동력이 있게 만들어요. 활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보세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들어가냐 하면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나 어딘지는 모르겠어. 마음의 생각까지 들어가요. 뜻까지 들어가요. 아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진짜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는 상처가 있어, 분노가 있어, 아픔이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까지 못 들어가요. 진짜 마음의 진짜 깊숙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의 지성소에는 주님이 오십니다. 그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구절이 로마서 5장 5절이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부어졌다고요? 우리의 마음. 여러분, 이걸 계속 강조하세요.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요,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그때 이 구절을 계속 암송해 보세요. 주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지.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벗어날 것 같지 않은 이 괴로움, 그러나 더 큰 주의 사랑이 어디에? 내 마음에 부어졌대요. 이것처럼 귀한 구절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부어져 있대요. 주여, 이걸 믿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말씀에 근거를 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혼과 관절과 영과 관절과 골수, 마음과 생각, 그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헌금을 했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움이 주의 성실이 큽니다. 성실하신 주님. 대학 다닐 때 거짓말 안 보태고 조금 보태고 이 찬송을 앉아서 한 50번 불렀습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고요? 아니야.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새롭고, 봄마다, 여름마다, 가을마다, 겨울마다 새롭고, 20대뿐만 아니라 소년 때도, 청년 때도, 중년, 장년, 노년 때도 새롭고. 문학과 사회학, 예술가들이 제일 갖고 싶은 게 뭐예요? 시인들이 낯설게 하기, 거리 두기 아닙니까? 다르게 보기. 일상을 똑같이 보지 않고 다르게 보는 거예요. 낯설게 보는 거예요. 거기서 인사이트가 나온다. 저는 이 구절에서 발견했어요. 그 낯설게 보기에 근원은 성경에 있구나. 아침마다 새롭대요. 똑같이 보는 건데 이럴 수가 있대요. 내가 20대도 새로워, 50대도 새로워, 60대, 70대도 새로울 수 있어요. 얼마나 희망적인 구절이에요. 그죠? 이거 들을 때마다 그렇게 좋아요. 이 찬송할 때마다도 그렇게 좋고요. 그런데 이 구절의 컨텍스트,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애가는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조국의 멸망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피눈물을 흘려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근데 거기에 이 구절이 나온 게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에서 23절인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개역 한글로 읽었어요. 보세요. 내 심령이 조국의 멸망을 기억하고 낙심됐습니다. 근데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피눈물 나는 현실이에요. 근데 진짜 중심, 내 마음의 지성소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소망이. 저는 이 구절을 어떤 후배 선교사에게 들었습니다. 이 후배 선교사가 아픔이 많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듣게 되었습니다. 간접적으로 들어서 그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너 이런 일이 있었다며. 대답을 안 해요. 진짜 있었냐? 있었대요. 보통 사람 같으면 평생을 복수와 분노로 일그러졌을 이야기예요. 소설을 써도 몇 밤 며칠을 쓸 수 있는 이야기예요. 진짜 겪었냐? 그러니까 그렇대요. 왜 그런 얘기 안 했냐? 너 마음이 아프지 않았냐? 그러니까 처음엔 아팠대요. 근데 이제 안 그렇대요. 그러면서 이 구절을 말해줘요. 이 구절. 그러면서 이래요.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내 중심에는 주님이 주신 소망, 주님이 주신 비전이 있대요. 그게 이 모든 아픔을 이기더래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냥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의 중심에 그 아픔과 분노, 상처가 아닌 주의 소망을 심어주셨구나. 그러면서 이 찬양을 불러봤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 희망찬 구절의 컨텍스트는 조국의 멸망이라는, 무너짐이라는 지극히 아픔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소망, 비전이 있다. 이게 진짜 이기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겉으로 이긴 것 같고요, 멋있어 보여요. 승리한 것 같아요. 다들 존경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지독한 슬픔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고 영원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진짜 강자예요. 내 중심에 주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 사람은 그렇게 불러대는 거예요. 노래를. 얼마나 좋아요. 마음의 지성소. 이게 언제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가장 깊숙한 곳에 상처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거를 다 찌르고 들어가요.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들어가요. 생각과 마음까지 찔러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 뭘 심어준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주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은 바가 돼요. 주의 소망을 내 마음에, 그 지성소에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 들으면은 이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여동생이 오빠 큰일 났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밤에 자는데 검은 망토를 입은 사람이 시커먼 무지하게 큰 낫을 들고 자기를 3일 동안을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요. 뭐 어떻게 하면 좋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하바리 귀신이야. 그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기도하면 돼. 염려도 안 돼요. 왜냐하면 정체를 드러냈잖아. 정체를. 여러분, 검은 망토 입고 큰 낫 들고 있으면 그 천사예요?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누가 봐도 나쁜 놈이잖아. 누가 봐도. 하바리는 정체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귀신은 정체를 드러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냥 쫓아내지는 거예요. 진짜 고수가 뭔지 아세요?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전혀 마귀스럽지 않아요. 광명의 천사 같아요. 다가온 게. 유다한테 어떻게 됐냐면 흰 소복을 입고 월하에 공동묘지에서 시칼을 들고 피를 흘리고 눈에도 피나고 그런 여자가 와서 예수 팔아라 그랬으면 안 팔지. 암만 유다래도. 근데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고요? 생각. 마귀는 생각으로 와요. 마음으로. 근데 그 생각이 너무 맞아 보여요. 전혀 마귀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마귀의 생각이었어요. 이걸 이기는 길이 어떻게 있느냐? 돌을 닦아서 되는 줄 아세요? 내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이런 지성소에 추한 것을 돌을 닦아서 안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무장을 하래요. 그래서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를 말하는데 공격용 무기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나와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있어요. 공격도 되고 수비도 돼요. 이 공격용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들지 말아야지. 생각나지 마라. 안 돼요. 안 돼. 생각이 나는데 어떡해요. 자꾸 그렇게 불공 들으려고 하는데 옆에 그 아가씨가 보이는데 어떡할 거야. 금식 기도해서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눈만 감으면 그냥 치킨이 보이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거. 어떡하면 좋겠어요. 생각을 이기는 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우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주의 말씀, 암송 제일 좋은 건 암송이에요.
암송하거나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들을 이런 생각이 날 때마다, 이런 마음이 추해질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앞장 세울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이기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공격용 무기라는 거예요. 제가 구약학 전공을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히브리어 강의를 할 때 베이비 히브리어 기초를 했는데 교무처장님이 원어 강독을 해야 된대요. 원어 강도 안 들어오거든요. 5명 들어오면 많이 들어와. 그럼 폐강이에요. 7명이 안 되면. 주여 기도했어요. 원어 강독을 해야 되는데 누가 이걸 들어오겠습니까? 제목은 원어 강독인데 딱 부제를 적어놨어요. 원어를 모르면 은혜 받지 못하는 구절, 원어를 알아야 은혜 받는 구절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20명이 왔어요. 28명인가 왔어요. 20명이 끝내 수료를 했습니다. 원어를 알아야지 은혜를 받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다바르라는 구절이에요. 다바르가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는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건이라는 뜻도 있고 순종이라는 뜻도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떻게 했어요?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을 하면은 사건이 생겨요.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말은 흩뿌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말씀은 뭐가 생겨요? 사건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그걸 듣고 믿음이 생겨서 아멘 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 실상이 사건이에요.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 그때 믿음으로 아멘 할 때는 그것은 뭘 이룬다고요? 실상, 사건을 이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구절도 은혜스러운데요.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광야가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다바르라는 말에 미가 붙었어요. 미. 프롬이에요. 프롬. 그러면 다바르가 말씀이라고 하면 말씀으로부터라는 뜻이 되죠. 우리는 광야가 뭐냐면 눈물로 생각해요. 어려움과 죽음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는 말씀이 들리는 곳이에요. 전에 말씀이 안 들려요. 세상 욕심이요. 세상 생각이 가득해요. 광야에 들어서잖아요. 내가 쓸 카드가 없어져요. 오직 주의 말씀, 주의 은혜에 매달리게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광야예요. 그게 미드바르, 다바르. 광야는, 성경에서의 광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이에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또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는데 제일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의 히브리어가 뭔지 아세요? 디바르예요. 그것도 다바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광야, 지성소가 전부 다바르, 말씀이에요. 지성소는 가장 깊숙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게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잖아요. 그러면 내 심령 구슬을 다 쪼개고 진짜 마음의 지성소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내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의 지성소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에 부은 바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문체상으로 따진다면 간결체입니다. 여러분 해밍웨이의 책을 보면은요, 접속사니 관계대명사니 별로 없어요. 전부 단문으로 똑똑 떨어져요. 영어로 보는 게 더 편해요. 어떨 때는 되게 쉬워요. 해밍웨이의 문체가. 우리나라에서도 김훈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기자 출신인데 칼의 노래, 현의 노래 뭐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분은 굉장히 간결체, 사실적 묘사를 써요. 되게 아프겠다, 눈물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똑똑 부러지게 이렇게 간결체로 말해요. 그 어떤 비참한 사실에 대해서. 근데 그게 더 사람을 잡아요. 더 환장하게 만들어요. 성경을 굳이 말한다면 간결체예요. 깊게 설명 안 하고 간결체를 설명하거든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도 똑똑 부러지게 이 정도로 말해요. 근데 이상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무지하게 길게 설명한 게 있어요. 성경에 거의 유일무이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골리앗 설명할 때는 무지하게 길어.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 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니라. 숨차 죽겠네. 아니 이 악인을 설명을 할 때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고요. 이거 현대풍으로 바꿔볼까요? 신장은 약 2m 93cm, 갑옷의 무게는 무려 57kg, 어깨에 메고 있는 녹단창은 창날만 7kg, 장정 몇이 붙어야 간신히 들 수 있는 창. 설명을 길게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마음에 전부 골리앗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딱 읽어보잖아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거대한 태산이에요, 태산. 우리가 어떤 문제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딱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길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골리앗 얘기를 많이 해요. 키가 얼마인 줄 아세요? 창이 얼마인 줄 아세요? 방패가 얼마인 줄 아세요? 뭐가 얼마인 줄 아세요? 주여 이래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게 마음속에서 제일 먼저 떠올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골리앗이래.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래. 그리고 주저앉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웃긴 게요. 그 개그에 보면 전 현대 개그가 잘 안 웃기고 옛날 개그가 웃겼다 그러죠. 인디아나 존스에도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인디아나 존스와 싸우려고 막 창을 휘둘러요. 그리고 막 이렇게 폼을 잡아요. 그거 되게 오래 해 그거를. 그리고 야 타는데 인디아나 존스가 어떻게 해요? 한 방 땅 쏘아요. 그러니까 죽어버려. 이런 거 안 웃겨요 여러분? 난 되게 웃겨요 이런 게. 철학적이야. 골리앗이 지금 그거예요. 막 춤을 춰요.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완샷에 나가요. 누구? 다윗의 물맷돌 완샷에 나가는 거예요. 완샷에. 내가 생각하기엔 복잡해요. 너무 커요.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이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한마디예요. 여호와의 이름,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장황하던 골리앗이라는 큰 산이 완샷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완샷에. 이걸 설명하는 기가 막힌 아이러니란 말이에요. 그가 아무리 이렇게 태산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만들어낸 또 실제로 보이는 골리앗의 모습이에요. 근데 완샷에 나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에.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우린 스스로 이걸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마음 나도 몰라.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진실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 마음 깊숙이 아무리 상처가, 분노가, 죄책감이 뭐가 있다 할지라도 진짜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은 내 마음의 지성소가 바뀌어버려요.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소망, 비전, 사랑으로 뜨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달려갈 힘이 생기고 살아갈 힘과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것을 공급할 때예요. 자, 보세요. 나쁜 소리 많이 들어요. 그럼 우울해요. 나쁜 얘기 많이 들으면 우울해집니다.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좋은 소식을 더 많이 듣는 거야. 더 많이 들으면 이겨요. 여러분, 돈을 갖다가요, 지출이 많았다고 거지 됩니까? 더 많이 벌면 이겨요. 여러분, 안 쓰는 게 이기는 것 같아요. 써도 더 많이 벌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더 복된 거예요. 안 쓴다고 수종로 얘기를 듣는 것보다도 쓰는데 더 많이 벌면은 결코 거지가 되지 않아요. 주님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한이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근데 주의 은혜를 더 크게 줘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줘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 자살할 우울증 환자가 돼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그러니까 요셉의 상처 같은 거 별 생각이 안 들어. 주의 은혜가 더 크니까. 네가 아무리 많은 아픔과 아무리 많은 좌절이 있어도 주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얘기해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은혜가, 너에 있는 문제가 골리앗같이 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샷을 해결해 나가는 주의 은혜가 크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게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번 읽고, 억만 번 떠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찬송가에 나오잖아 이거. 에?
억만 번 들어도 괜찮은 말이 그거예요. 사랑해. 괜찮아.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런 말을 어디서 듣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자꾸 이 말을 들으세요. 세상의 말에 그리고 내 자아의 말에 마음의 지성소가 많이 뺏겨갔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 주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마음이 들어오고 주의 소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번 읽어서 여러분 지금 1독 강증을 하셨잖아요. 10독 강증을 한번 해보세요. 달라질 겁니다. 100독 해보세요. 이야기가 또 달라질 것입니다. 저도 정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 죽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면서 3일 동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읽습니다. 또 3일 동안은 바울 서신 다 읽어봐요. 어떨 때는 시편 읽어봐요. 그때 힘이 나요. 힘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이런 소망을 주는구나. 정말 이런 생각을 이기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주의 말씀입니다. 한글 다 읽으셨죠? 한글 다 깨우치셨잖아요. 목사님 잘 안 보여요. 들으세요. 이제 듣기만 해도 돼요. 이제 요번에 통독은 조금 더 광범위하게 듣는 성경까지 좀 많이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또 한 번 읽으세요. 그리고 또 한 번 읽으세요. 그래서 마음의 지성소가 바뀌십시오. 그래서 다른 삶을 사십시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멋지게 사십시오. 많은 사람 도와주며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